세 가지 원내티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섬김 주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고스럽고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들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섬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 그 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앉아서 먹는 자라고 예수님은 자문자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왜일까요? 사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늘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긴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약자가, 낮은 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이 섬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섬김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사람들은 고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곳곳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섬김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이 그것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입니다.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살아야겠고 너는 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 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에서부터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째 사람 아담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반려자인 아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삶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공격적이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바로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말라, 그의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은 결국 상대방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웃이 살게 되며 너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사람으로서 가장 보여야 되는 최고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방식을 보여주는 섬김의 상징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은 그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어야 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신 죽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건 곧 태도입니다. 나는 살아야겠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죄성을 넘어서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지만 각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와 존경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결코 제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울 때 새로운 역사가, 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묻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도로 서게 된 것이지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영적인 혁명을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오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교회에 가라고 하면 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엄청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는 것이지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할 때 분명 처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이름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화가 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큰지, 네가 더 큰지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가르쳐 줄 때에 변화됩니다. 종과 자녀는 다릅니다. 종은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헌신할 때도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충만한 기쁨을 넣어줍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금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쟁 속에서 있는 승리주의라고 할 겁니다. 승리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승부이고 승부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에서도 승리주의에 붙들려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승부이기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또 이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구나 탁구,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서브입니다. 공격하는 쪽에 상대방 코트에 공을 쳐서 상대방이 받아치게 하는 것이지요. 서브의 단어를 보게 되면 서비스, 곧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와 함께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수월하게 공을 받기 어렵도록 힘들도록 서브합니다. 이러한 서브나 그렇게 득점할 때 서브 에이스라고 말합니다. 1등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브를 보면서 팬들은 저 서브 참으로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매우 못된 서비스인데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이겨야 한다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경쟁 원리 속에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국민을 자신들의 입에 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움직이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자신들의 국민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섬기겠다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엔 권력에 사로잡혀서 국민 위에 서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섬김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이 없는 것입니까? 훨씬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물질은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옆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를 밟지 않고서는, 그를 밟고 서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저 사람을 이기지 않고서는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파괴하는 요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섬김을 방해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정복한 물질주의입니다. 기업들은 흔히 고객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섬긴다라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돈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연구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섬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도 고객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돈을 더 내놓을 수 있을까 할까? 그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는 돈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때로는 유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혹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돈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섬기는 일과 돈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시 그 원초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사회적인 직분, 나의 돈,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삼령의 공생애를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것도 주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본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예수님의 법칙은 결코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싸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거기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발을, 아니요, 자신의 발조차도 씻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낮은 자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낮아진 자가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의식해야지. 이 마음을 기억해야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정치가로, 때로는 전문가로, 때로는 일반인으로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멈추어야 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일이 잘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넘친다.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내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계속 반복해 주지하시는 거죠. 섬김이 진정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높은 자리를 주시며 권력을 가지게 허락하시며 그때 잘 섬기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보람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사회는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섬김의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가슴을 품고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